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회복 시리즈 21번째 시간, 믿음으로는 13번째 시간,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신앙으로 또는 어떠한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들라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웅이 되어진 이 모세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히브리인, 바로 왕으로 인하여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세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양을 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4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모세가 가졌던 그 위대한 모세, 영웅의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정립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의 제약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절을 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권세, 명예, 세상의 낙,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약의 낙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도 바로 애굽 생활을 제약의 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낙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을 잘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하고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더 좋아하고 라는 단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필요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라는 것은 이 명예를 거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명예는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나니.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을요?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자신, 내 자신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껴질수록 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시험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자, 내가 너에게 준 그 독자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독자 이삭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자기를 길러준 이 바로의 공주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그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녀의 아들로 자기를 자라나게 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되어짐을 이 모세는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공주라는 존재가 혹은 이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자기에게 돌아올 그 왕권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하였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버려야 될 우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 재물이 되어줄 수가 있고, 그것이 혹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병 속에 사탕이 담겨져 있는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손을 넣고 캔디를 이렇게 이제 사탕을 이렇게 움켜쥐고 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좁다 보니까 그 병에서 손이 빠지질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빼려고 애를 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소리쳐요. 아가야, 손을 놔! 손을 놔! 손을 놓으면 너의 손은 자유롭게 돼. 손을 놔. 내가 더 좋은 사탕, 더 맛있는 사탕 내가 줄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손에 움켜잡은 그 사탕을 움켜잡은 채 손을 빼지 못하고 계속 울음만 터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아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얼마나 맛있는 사탕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을 넣어볼게요. 넣을 때는 이렇게 쏙 잘 들어가요. 그런데 한 움큼 팍 잡았어요. 빼려고 하는 게 빠져.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어요? 목사님, 넣으세요. 놔야지 빠지지요. 놔요. 그런데 내가 못 넣고 있어. 놓으면 빠지는데. 이렇게 놔버리면 나의 손은 자유로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놔라. 거절해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이것, 달콤한 것, 세상 것, 세상의 낙, 이것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붙잡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움켜잡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 정말 이 우상과 같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더 귀한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였기에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졌고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지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참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 그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가 선택한 것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귀영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절하고,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선택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한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는 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그 백성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렇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에게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졌기 때문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이제 나일강에 던져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궁궐에 가서 이제 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유모이자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어린 아이 모세를 그 궁궐에서 양육비를 받고 이렇게 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육할 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을 모세의 엄마가 그 어린아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라나서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기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결심한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그 일이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한 거, 여기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이렇게 보려면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요즘에 기업 하시는 분들도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기업은 이제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설립의 목적, 설립의 가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지교회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제일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관심도 없으시죠? 주보의 제일 앞쪽에 빨간 거에 성경 핵심 가치가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니까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성지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동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지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 구역, 또 전도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다투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지역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5번째 보니까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성지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성지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늘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지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보니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공동체. 7번째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8번째 보니까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얼룩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치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성지교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지교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에만 가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탄주의에 빠져서 오직 그것밖에는 인생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 죄 짓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25절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뭐예요? 쾌락을 말해요. 쾌락을 동반하는 거예요. 죄악은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죄악을 죄 짓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그거 즐겁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쾌락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의 쾌락이 지나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그 낙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삶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진요. 예,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는 누구죠? 현정화.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의 그림은 양형자.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양형자. 양형자 선교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탁구 선수 양형자 선수입니다. 이 양형자 선수는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그는 이 88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체육연금, 그것을 시골 어느 목사님에게 다 돌려버리고 자기는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고 최근에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양형자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달달이 100만 원씩이 나와요. 어디 가나 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도 창대로였을 것입니다. 금메달리스트, 많은 곳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귀, 그 명예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그 토착병, 그 몽골에 있는 그 향토 토착병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영자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은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시밭길이 더 행복하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시밭길,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다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자, 어떤 교회사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데에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모세의 신앙과 그의 인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비록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뒤로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 모세였지만 그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상주이심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다. 잠시 누리는 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상급,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모세의 선택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대로만 있었으면, 공주의 아들로만 있었으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것인데 왜 그것을 거절하냐? 어리석은 일 아니냐? 바보스러운 일 아니냐?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여는 열쇠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의 고난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봄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1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1절에 보니까, 자, 2절 보실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받아서 이 땅의 세상의 낙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시대에 보상이 없다면 나의 다음 세대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그 상급으로 보상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의 믿음을 본받고 또 모세의 인생의 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낙, 세상의 쾌락, 이거 마땅히 거절할 것인데 그거 거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 그것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족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절하지 아니하였으면 왕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모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 선택합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세상의 낙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상 주실 것, 그것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모세의 믿음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급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세,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영웅인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절할 것, 그거 거절하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 그거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상급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이 모세의 믿음으로, 이 모세의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그 상급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선택할 것 선택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삽시다.